물론 야곱 이야기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중간중간에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거의 37장의 내용을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였는데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지난주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 기억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 땅에서 거기서 거주할 생각이었어요. 야곱이 사실은 밭까지 샀거든요. 밭까지 사가지고 거기 거주하려고 거기 주저앉아 있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냥 앉아 있는 거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일어나기 싫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주 쿰 일어나라는 뜻이죠.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움직여야 된다. 우리 표어에도 일어나라. 그 얘기는 그냥 앉아있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장소거든요.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평안이 오게 하시면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까먹고 세겜에 있으려고 하니까 일어나 올라가. 세겜에서 어려운 일이 다 겪어가잖아요. 딸이 강간당하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으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간혹 하나님이 강력한 방법도 쓰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힘겹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잊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찬양했던 것처럼 정결하게 만들고 우상을 다 갖다 버리고 묻어버리고 우상은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하다는 뜻도 되어지겠지만 깃발 꽂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내가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인생 일주일에 한 번 1월 셋째 주만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 가운데 깃발을 꽂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떤 삶이 되어졌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너무 기쁘게 받으셨고 또한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시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그건 35장이었는데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야곱에게는 거주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땅이 어느 땅인가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나요? 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5장 27절, 35장 27절.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 땅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의 뜻은 뜨거운 교제, 뜨거운 교제,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땅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가졌던 것처럼 야곱도 이제 그 땅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 중에 창세기 35장 12절이 있어요. 다른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허락하셨던 약속인데 그 약속이 무엇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은 발 뒤꿈치 붙잡는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야곱 이야기하면서 야곱은 항상 붙잡으려고 노력했다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뭔가 잡고 싶어서 내 자녀의 행복을 잡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돈 잡고 싶어서 건강 잡고 싶어서 살고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뭘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넌 나를 붙잡아야 돼. 넌 나를 붙잡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이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관계없이 너는 나를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게 뭘까요? 뭘 붙잡는 게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가 안 잡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 혹은 여러분 개인에게 주셨던 그 말씀 붙잡으면 그게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야 돼요. 마치 어떤 생각이 되냐면 그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싸웠던 씨름했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때로 있는 힘껏 붙잡아야 될 때가 있고요. 힘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힘이 풀릴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다시 잡아야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떤 때는 막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 너무 은혜가 되고 우와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신 차리고 다시 붙잡아야죠. 그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야곱이 드디어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돼서 그 언약,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거기에 거주했어요.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드디어 야곱이 이제 방향성을 제대로 잡았구나. 내가 뭘 갖고 살아야 되지. 여러분 방향성을 제대로 잡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는 행복이 우리의 방향성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성은 어딜까요? 어디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줘야 되나요? 이 땅에서 더 행복을 누리며 아주 길게 오랫동안 가늘고 얇게 사는 게 어떤 사람 그런 게 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방향성은 하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다른 거 붙잡고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람들 모두 다 좋아하는 재물 붙잡고 사람들 모두 다 좋아하는 화려함 붙잡고 겉에 보이는 것 붙잡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방향성이 바뀌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성이 돼야 되고 그 하늘이 우리의 방향성이 돼야 돼요. 방향성을 여러분 다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이죠? 그 구원이 우리의 방향성이 돼야 돼요. 정말 구원받고 침례도 받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삶에.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방향성이 바뀌었다고. 지금 야곱이 방향성이 바뀌었어요. 헤브론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삶이 100% 완전했을까요? 100%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는 삶이었을까요? 방향성은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는 아직도 여전한 과거의 흔적,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어때 삶의 모습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방향성은. 저 여러분들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아멘도 하셨고 여러분들도 믿고 있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침례 못 줘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침례 받고 또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졌으니까 방향성은 바뀐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할 때 여러분 삶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자, 함께하는 교회의 방향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에게 복되어지는 것. 그게 함께하는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성 안에 저는 온전히 세워졌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함께하는 교회의 여러 디테일한 세부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바뀌었느냐? 안 바뀐 거예요. 아직. 작년에 함께 세워가는 그것이 표였다면 이제 일어나래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디테일인 거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수정하시고 재창조해내셔야 될 삶의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던 거죠.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있어요. 분명합니다. 방향성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만지셔야 될 디테일이 있어요. 가끔 우리가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난 방향성이 분명해라는 말들을 내 디테일도 다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방향성은 바뀌었는데 내 디테일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내 말하는 자세도 안 바뀌었어요. 내 삶에서 뭔가를 선택하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걸 선택하고 있어요. 여전히 내 삶은 말투나 행동이나 하나도 안 바뀌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디테일을 바꾸기를 방향성을 바꾸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디테일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맞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바꾸어야 되고 여러분 삶에 아주 세밀하게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사실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나중에 애굽에 가서도 야곱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야곱 얘기의 모든 에서 얘기의 카메라가 성경의 카메라가 집중돼 있지 않잖아요. 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에 카메라가 집중돼 있다가 이제 카메라가 누구를 비추기 시작하느냐? 요셉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게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고 얘기하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요셉이 17세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어느 정도 사리 분별도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죠. 제찬이 나이가 아마 17세죠. 맞나요? 네, 제찬이 나이가 17세, 고등학교 1학년 되어지는 그때가. 근데 사실은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요셉의 모습을 보면 17세 같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는데요. 그 다음 얘기가 전혀 17세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자녀가 2명 이상 있으셨던 분들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특별히 애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너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동생이 형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핑계대기 시작하는 거죠. 잘못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팩트를 얘기했다기보다는 사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제가 원어 얘기를 몇 가지 할 텐데 제가 원어에 나오는 얘기가 그냥 팩트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나쁘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끔 난 정말 사실을 얘기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속에는 이미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에요. 그건 더 이상. 마치 정치인들이 서로 막 이렇게 뭐가 팩트입니까? 뉴스에 나오는 야당 쪽, 뭐 여당 쪽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번씩 얘기하는데 누가 진짜를 말하고 있나요? 아니요, 다 팩트가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준에 따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어를 보면 이게 그냥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험담을 얘기했다고 얘기해요. 험담. 형들의 험담. 이게 어떻게 좀 아주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나요? 17세의 아주 멋있는 요셉처럼 보이나요? 우리가 그 요셉 이야기 같이 나누면서 저는 이게 제일 처음 요셉 이야기였으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요셉 이야기는 별로 요셉이 흠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 요셉을 막 이렇게 치켜 세워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숙한 요셉. 미숙한 요셉. 아직 덜 성장한. 사실을 얘기한다고 말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이미 형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험담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난 진짜 사실만 말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실 안에 이미 내 감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미숙한 겁니다.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특별히 그 형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형들 입장에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막 얘기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 요셉은 노년의 3절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저는 약간 편애할 수 있는 그 자녀들 중에서 누가 더 좋고 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인간이면 누구나 다 편애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다른 애들도 다 보는 자리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다른 사람 애들은 저 옷 입어 대충 별로 안 그랬는데 채색 옷이라는 옷을 지어가지고 지어 입혔어요. 채색 옷은 색깔 있는 옷이잖아요. 색깔 있는 옷. 그래서 전 오늘 말씀 전하기 전까지 원어 보기 전까지는 채색 옷이 그냥 색깔 있는 옷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요. 이게 그냥 색깔 있는 옷이 아니고요. 손목까지 내려온 긴 치장옷. 치렁치렁한 옷인 거예요. 치렁치렁한 옷. 거기다가 이제 손목에 이렇게 2줄 정도 부러져 있으면 이게 그런 건데 누가 그런 옷을 입고 있었냐면 일하는 사람들 아니고 관리자들 있죠. 관리자들. 그런 사람들이 입던 옷입니다. 옛날 제사장들이 입던 옷처럼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옷을 입히면서 누가 야곱이 요셉에게 그 옷을 입히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얘는 다르다 라고 야곱이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양치고 있을 때 요셉에게는 어떤 일을 맡긴 걸까요? 저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가서 형들 일 잘하는지 양 잘 치는지 지켜보다가 형이 좀 게으름 피거나 양 잊어버리거나 하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 그런 의미로 채색 옷을 지어 입으시는. 그러니까 요셉의 잘못도 요셉의 잘못이지만 여러분 자녀들의 첫 번째 교육 환경은 뭘까요? 여러분 모든 자녀들의 첫 번째 교육 환경은 돈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육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민망해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교육 환경인데 요셉에게 어떤 교육 환경이 있었느냐? 야곱의 편애가 교육 환경이었고 사실은 이 가정에는 정말 끊임없이 편애예요. 이삭과 리브가도 그랬죠. 한 사람은 에서 좋아하고 한 사람은 야곱 좋아하고 그게 막 표에 드러나게 이렇게 막 하는 거잖아요. 그걸 드러내놓고 채색 옷 입혀서 네가 가서 좀 알아보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얘기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근데 형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아니, 없었더라. 그 젊은 날 같이 제가 저희 가정에 이제 두 자녀가 있습니다. 진혁이랑 진건이가 있는데 제가 잠들고 나서도 얘네들끼리 서로 대화할 때가 있어요. 둘이. 근데 뭐 얘기할 때는 제 기억에 웹툰 뭐 무슨 얘기했던 것 같은데 둘이 너무 시끄럽게 재밌게 얘기해가지고 야, 좀 이제 그만 떠들고 들어가서 자라고 몇 번 얘기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거든요. 얘들 입장에서는 서로 그 자기가 즐거워하는 어떤 일들 가지고 얘기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함께할 수 있던 시간에 그 아버지의 부족함과 또 요셉의 부족함이 편하게 말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지고 우정을 쌓을 만한 어떤 그 단계에 있어요. 자, 거기다가 그러니까 야곱 자체가 그렇게 편애했던 어떤 것이 있지만 거기다가 요셉의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5절 말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해요. 꿈꾸고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꿈을 어떻게 얘기했는데.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여기 언어를 보면요.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게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가 들을 때까지 그만 나 지금 바빠. 근데 그게 아니라 들을 때까지 형 제발 좀 들어봐. 자고 있으면 막 귀에다 대고 내 말 들어보라고 뭐 이렇게 했던 행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셉이 이 미숙한 요셉이 온통 자기밖에 없는 요셉이었어요. 가끔 저도 그런 미숙한 점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 자녀가 미숙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면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나밖에. 형, 내 꿈꿨다고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래서 다들 조용시켜가지고 다 잠잠케 하고 자기에게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꿈을 이야기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향해서 절하더라. 이게 그냥 한국말로 번역되어지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싶은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감탄사가 3군데에 등장합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어떤 감탄사를 가지고 있나요? 저는 우와 이거 알아 형? 내가 꿈꿨는데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와 3번 원래 반복되지 않는데 일본 그 언어상 표현으로 보면 우와 내 단이 일어섰어. 또 우와 형들의 단이 나한테 절하는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말하는 내용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의 내용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뭘 표현하는지가 여러분들의 말의 내용을 말해줘요. 지금 요셉이요 온통 자기밖에 없는 것을 이게 뭔 좋은 꿈이라고 우와 3번이나 하겠어요. 3번이나 하면서 형들한테 막 우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8절 말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게 있어요. 내가 행한 어떤 말들과 내가 행한 어떤 표현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를 미워할 일이 되어지는지를 못 볼 수 있다고요. 이게 미숙해서 생긴 일이에요. 요셉이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꿈 얘기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다 보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 형들이 세겜으로 갔다가 도단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단 쪽을 찾아가서 요셉이 만나러 갔는데 그때 형들이 창세기 몇 장을 보시냐면 37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앞에 띄워주시고 그 요셉이 오고 있는 걸 보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도다. 죽이기를 꾀하면서 야 요셉도 왔어. 요셉 걔 맨날 꿈 얘기하는 걔 있잖아. 걔 왔다고 지금 회색 옷 입고 있는 걔 왔다고. 그래서 죽이기를 꾀하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죽이고 싶은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 삶 가운데도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들을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러나 자기중심적으로 우와 하면서 3번이나 얘기했던 그 꿈이 어떻게 될지를 보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자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37장에 보면 구덩이에 던짐 받아서 나중에 집에 가서 좀 읽어보세요. 다음에 또 이 얘기를 할 얘기가 또 있긴 하겠지만 그랬다가 이제 루벤이 죽이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유다가 끄집어내 가지고 딴 사람에게 팔자라고 미디안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라는 얘기 때문에 야곱은 거기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으로 팔려가는 거죠. 자 이쯤에서 왜냐하면 이 꿈을 2번이나 꿨는데 한 번은 요셉이 해와 달과 별들 11별들이 자기에게 전하는 것을 보면서 얘기했을 때 아빠가 꾸짖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야 그건 아니야. 오히려 그가 너를 미워하게 하는 꼴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꾸짖긴 하는데 형들은 미워하지만 오늘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꿈은 질문 제가 해볼게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 드리면서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맞아요? 요셉 이야기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요. 요셉을 꿈꾸는 자, 마치 아까 꿈꾸는 자들이 온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야 하나님이 주시는 꿈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해봐. 그러면 뭔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거야. 애굽의 총리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이 꿨던 이 꿈은 물론 꿈이라는 주제로 요셉 이야기가 계속 연관되어지긴 합니다. 연결되어지긴 하는데 근데 요셉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쓴 적 한 번도 없어요.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꿈의 사람인 건 맞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요셉의 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꿈은 요셉이 말했을 뿐인데 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앞으로 3주나 4주 정도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덩이에 갇혔다가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가요. 그리고 그 집에서 있다가 감옥에도 가요. 그러다가 감옥에 갔다가 그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섭리로 나타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꾸셨던 꿈이 뭔지 아세요? 이 꿈을 나중에 형들 앞에서 실제로 이 꿈이 이루어졌던 그때 형들이 와가지고 절하고 자기에게 절하고 막 얘기했던 그때 막 원래 말 엄청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말로 막 이렇게 떠드는 거 이걸 너무 많이 했는데 얼마나 오래 참는지 아세요? 나중에 보시면 몇 년을 참습니다. 몇 년을 참고 얘기 안 하다가 형들한테 나중에 막 이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형들 끌어안으면서 형들한테 했던 얘기가 45장 4절 5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4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함께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꾸는 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 꿈이라고, 제가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라는 것은 확신한다는 것은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구원해요.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을 구원하셔서 큰 민족 이루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인데 요셉은 그걸 자기 꿈이라고 오해하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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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기 말로 이상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직 미숙해서 그래요. 아직 미숙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꿈이에요. 좀 더 이 하나님의 꿈임을 알게 되어지는 게 사실은 아주 이전부터 꿈꾸고 계셨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요새 야곱을 그렇게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그 민족을 큰 한 게.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건 요셉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야 될 꿈. 여러분, 요셉을 꿈꾸고 이렇게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가 정진보 목사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꿈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꿈이어야 그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꿈을 잘 꿨으면 좋겠죠. 그리고 잘 되었으면 좋겠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되나요? 구덩이에 갇혀서 죽을 뻔했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창세기 27장 24절에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곳이라 구석에 물이 없었다. 물이 있었으면요 구덩이에 던져지는 순간 빠져 죽었거든요. 물이 없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팔려가는 게 비록 노예의 옷으로 채색옷이 찢겨지고 노예 옷을 입은 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복도 나쁜 보디발 아내 때문에 찢겨져가지고 죄수복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건 너무너무 안 좋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실 뿐 아니라 생명만 구원했는 줄 아세요? 이 자기 가족만 구원한 게 아니고요. 주변 모든 민족을 구원케 하십니다. 그게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 힘겨운 모든 일들 속에서 요셉이 취했던 아름다운 태도 몇 가지가 있어요. 적어도 2가지 이상은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데 말씀 통해서 그 삶의 태도, 그 삶의 방향성 일뿐만 아니라 그 삶의 방향성이 삶의 디테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디테일 생각하시면 디테일. 삶의 방향성이 디테일이 안 되면 안 돼요. 삶의 방향성은 뭐 디테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 내가 그렇게 움직이고 내가 그렇게 선택하는 이유 바뀌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결국 애굽 총리로 만드셨고 그 구원의 역할을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듯 함께하는 교회와 저 여러분들의 가정과 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방향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임을 알고 구원받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임을 알고 방향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방향성이 바뀐 것으로 만족해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방향성에 맞는 삶의 디테일.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한 선택을 하더라도 삶의 디테일이 거기 맞아가다 보면 나머지 환경과 상황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지든 세계가 어떻게 되어지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겁니다. 하필 빈 구덩이를 어떻게 찾았을까? 막 찾아다니면서 물 없는 구덩이를 찾았을까? 그거 아니에요. 게다가 37절 읽다 보면요. 그 형들이
원래 세겜에 있었는데 세겜 땅으로 갔는데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막 지지고 찾고 헤매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요, 요셉이. 근데 때마침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양보는 그 사람들 딴 데로 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사람이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려줘요.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일단 첫 번째 구덩이에 빠지는 사건은 없었을 거예요. 형들이 구덩이에 빠진 던져주는 그 일을. 근데 만약에 그 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 총리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삶 속의 디테일들을 만져가시면서 아마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을 때 얼마나 많이 후회했을까요? 자기가 막 말로 막 앞세웠던 그것도 후회했을 거고, 뒤에 보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막 다듬으세요, 요셉을. 그래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 되게 하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 되게. 그 하나님의 꿈 이루시고, 하나님의 꿈 이루시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성과 디테일로 잘 준비되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일들이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말씀 기억하면서 좀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은 제대로 잡혔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지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디테일, 여러분들이 말하는 스타일,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하는 그것,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는 어떤 것, 그것은 잘 잡혀져 있습니다. 아직 훈련받아야 될 어떤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여, 방향성이 잡혀있다는데 디테일도 그 방향성이 맞는 디테일이 되어지고, 교회도 그리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귀한 방향성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방향성에 맞는 디테일을 걸어가는 교회가 기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는 때 성령님이 감동하셨던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각자의 기도하며 주 앞에 같이 기도해보라. 인생의 이야기를 익숙한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요셉을 다듬으시고 만지셔서 결국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뜻에 맞춰서 그 언약 붙잡고 아버지의 삶의 방향성, 아버지의 나의 삶의 실과는 시간으로 모든 시간에 하나님, 미숙한 요셉 같은 우리들입니다. 미숙해서 편애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지만 여전히 편애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함께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감정을 담아서 험담하고 때로는 이상한 거에 감격하면서 3번이나 감격하면서 꿈 얘기를 했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하면서 미숙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시고 저렇게 만지시고 그의 디테일도, 그의 삶의 디테일도 하나님의 방향성대로 가도록 만지시는 모습들을 앞으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여 원하오니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그때 마음껏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 아래서 정말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내는 교회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셔서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키시고 이루시는 그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니 그 말씀 붙잡고 세세한 부분까지 매일 조정받으며 재창조되어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습 주님 앞에 하나님, 먼저 미숙한 녀석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미숙합니다. 교회도 미숙합니다. 주여 원하오니 방향성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방향으로 가게 하셨사오니 주여 모든 삶의 디테일이 그 방향성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우리의 눈물도 받으시며 우리의 수고한 땀도 받으시고 모두 받으셔서 이 마음도 받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또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바꾸어내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시고 행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성령 하나님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방향 잡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디테일들도 그 안에서 주종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삶으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 아주 세밀하심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